바울은 감옥에서 있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옥 밖에서보다 하나님의 전도 선교 사역을 더 활발하고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견고하게 했고요. 감옥에서 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향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스라 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중요하지만 성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현주소,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부터 회복시킨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재건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초막절에 성전터에 모여 번제를 드린 유다인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지난주에도 몇 번 말했지만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건 결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의 거리가 총 얼마나 되냐? 1440km, 40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여기 수원부터 여기부터 부산역까지 거기에 총 4배가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없이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도 못 걸을 것 같은데 이 4배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오는데 총 얼마나 걸렸냐?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걸어오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성전 재건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과 이 언약을 전달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각자 성읍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7월 초막절에 1일째의 예루살렘으로 성전터로 모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새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온 유다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여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성전 재건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일에 이렇게 마음을 다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온 이들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소수였잖아요. 근데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다수였고 또 그들의 종교들은 혼합 종교,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공격한다면 소수인 유다인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주변의 이방 족속의 종교는 우상과 같은 변질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하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비록 성전의 터가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황폐한 성전 터 위에 단을 세우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 곧 피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보다 먼저 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보다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도 언약을 회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부터 회복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언약을 회복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언약을 놓친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인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멋있게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2층이라서 1층은 교회 식당이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목회실도 있고 2층은 우리 교회 본당만한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이 부러울 정도로 좋은 교회당이었어요. 아, 역시 지방이 땅값이 싸가지고 이게 건물도 짓고 좋겠구나. 우리 같은 수도권은 땅값도 비싼데 뭐 여러 가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했고 교회 폐쇄 신청을 했어요. 왜냐? 그 좋은 교회당에 성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그 교회당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수정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 국교령 이전까지는 교회는 건물 없이 모임으로 지속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물 교회당이 우리는 지금 아직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많더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이는 성전 응답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린 그걸 오늘 붙잡아야겠죠. 자,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천하가 홍수 가운데 있었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안전했듯이 성도 여러분들은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잎이 자라고 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끝없는 소망의 삶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소망이 없는 끝이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상관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며 참된 길을 찾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참된 길을 찾은 거예요. 예전에 수원역 지나가는데 그 대순진리교인지 증산도인지 겁없이 저에게 와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참된 길.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말을 멈추고 딴 사람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인생의 참된 길을 아는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다면 부자가 되어도 또 쾌락을 얻어도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이고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돈들은 목마른 상태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되듯이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공허한 인생, 불행한 인생,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안에서 최고의 힘을 얻었고 그곳에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는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성전 재건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게 명절 기간 되면 좀 빈자리가 많은데 그래도 비대면이 감사한 게 다른 때보다 실시간에 들어온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미션 붙잡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요. 불신앙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걱정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비밀인 천국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 빠질 때나 또 기분이 막 상할 때, 마음은 안 그래도 그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음을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걱정이 막 될 때 있죠. 그때도 여러분들 걱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막 걱정하는 와이프한테 제가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걱정은 내 힘으로 또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도 유익이 없고 걱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도록 걱정을 기도로 바꿔라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는 대화는 수렁의 깊은 곳으로 가게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나와 모두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렁의 깊은 곳 가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미션,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귀가 있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 귀 없는 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듣는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불신앙할까? 왜 믿음이 없는 얘기할까 하다가 또 계속 들어봐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생각 빠지게 됩니다. 상처의 말, 분노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나쁜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믿음이 뿌리내리고 불신앙이나 상처,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한두 번 들으면 됐지 왜 계속 말씀하시냐?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의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것은 아직 복음 개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를 이제 100%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그게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는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또다시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왜 광야에서 또다시 그 건너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피제사를 드린 자들이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유다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뭐냐?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붙잡아도 99%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1%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두 가지 하자. 첫 번째, 뭐 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자. 두 번째, 뭐를 듣자? 믿음의 말씀을 듣자. 이 미션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몸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 또 세상이 주인된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지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마귀의 초상집입니다. 그럼 우리 수정교회는 마귀의 놀이터일까요? 마귀의 초상집일까요? 마귀의 초상집이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귀의 초상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제 영광 받으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델적인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듯이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에게
보호자가 될 만큼 모델적인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동역자가 될 만큼 모델적인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가이오에게 식주인이 될 만큼 모델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사정을 듣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전할 강단 말씀 집중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만 속지 않으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불신앙만 안 속으면 돼요.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또 여러분이 듣는 믿음의 말씀이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우상과 재앙으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 운동인 도단성 운동을 계획하시고 중직자 오바댜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과 전도자들의 그 전도 운동에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쓰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불신앙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제가 마음에 담게 됐고 여러분이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은 뭐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잠깐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오직 복음을 붙잡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진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산업과 가정을 살리는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말,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99%라 그랬는데 옆 사람에게 그 얘기 나누면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읍시다. 예, 이게 이제 성전 재건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고, 닦아 먹어도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좀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른 세상 말보다도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승리하는 모델적인 축복받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